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언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세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세겜이었어요. 창세기 33장을 보시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야곱이 세겜에 이르러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장막 친 그 밭을 하몰의 아들들에게 돈을 주고 구입하고 야곱은 이 땅을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유산으로 상속합니다. 그의 유언을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사마리아 지역 옛 세겜 땅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분할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저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에 속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의 살만 아셀 4세의 왕이 침략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의 식민 정책에 의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고 다른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서 정착해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는 종교 혼합주의,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가지고 온 종교 때문에 종교가 혼합되었죠. 종교 혼합주의와 통혼, 다른 부족과 결혼하는 그 통혼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남쪽에 있던 유다인들은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을
종교적으로 아주 불결하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있던 남유다도 기원전 587년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약 70여 년이 지나서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를 세울 때 이 고레스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어 유대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에스라 4장을 보면요, 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 재건의 책임자였던 수룹바벨과 유대 족장들은 그 사마리아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지금 이미 이방의 종교와 또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는 결국 사마리아인들을 배제하는 분리주의 정책을 폈고,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다인들은 심각한 적대감을 갖게 되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적대감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면서 더 심각하게 깊어져 갔는데,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제국이 남쪽은 프톨레마이오 왕조가 세워지고 위쪽은 셀루크드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 셀루크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은 남유다에 있던 이 순수한 유대주의 종교와 그 종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헌신과 열심이 늘 못마땅해서 시리아에 있던 군대를 몰아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럴 때 마카비 1서를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시리아 군대를 도와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유다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 때 혁명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의 손자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유다의 독립 왕조를 세웁니다. 그게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하스몬 왕조를 세운 요한 힐카누스는 기원전 129년에 그 지역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시리아 지역까지 공격해 가는데, 그때 그리심산에 있던 성전을 파괴합니다. 이런 적대감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AD 6년에서 9년 사이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 사람의 뼈들을 그 성전에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적대감은 여전한 현실이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9절인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본문 9절에 보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그렇게 서로를 적대시하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지금 여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온 시간이 유대인들의 시간에 의하면 6시입니다. 이 6시는 정오를 의미합니다. 여인이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공동 우물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오래전에 있으셨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마을 여인들이 모여 수다를 떠는 소셜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인들은 물을 길러 우물에 갈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우물에 물 길러 가는 것은 소셜을 위해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유대인 여인들은 정오에 물을 길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정오에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눌 여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혼자 정오에 물을 길러 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물은 마을에서 한적한 곳에 떨어져 있는데 혹시 여행하던 이방 사내들이 그 우물가에서 혼자 물 길러 온 여인을 보면 심각한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인들은 결코 혼자 물 길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오에 혼자 물을 길러 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상황을 통해 우리는 이 여인이 다른 여인들에게조차 적대적이고 수치스러운 취급을 당하고 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을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5번 이혼한 여인입니다. 오늘날 입장에서 그렇게 비참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미국에 사는 이런 우리의 상황에서 이혼하고 결혼 몇 번 하는 게 그게 비참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은 5번 이혼한 여인이 아니라 5번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절대적인 남성 우월주의 고대 사회에서 여인은 이혼에 있어 이니셔티브가 없었습니다. 이혼의 주도권은 오직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생하면 남자가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여자가 이혼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남자가 이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2가지 전통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이 샴마이 학파는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을 제한적으로 여자가 간통을 했을 때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간통을 하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리버럴한 힐렐 학파는 이 여자에게 있는 수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여자가 모르는 남자와 눈빛만 교환해도 이혼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요리를 망치면 이혼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길 가다가 아주 매력적인 여자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혼의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력적인 여인을 발견하게 된 것은 내 아내가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 이혼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남성 우월주의적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혼이란
남자에게 여자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5번 버림받았습니다. 동정이 가세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은 부도덕하고 음란한 삶의 대명사가 아니라 버림받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은 불쌍한 인생의 전형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버림받은 불쌍한 삶은 같은 여인들에게도 동정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같은 여인들에게도 이 여인은 혐오와 불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부도덕함 때문이 아니라 실패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 같은 것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에게조차 동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5명의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이 불쌍한 여인은 다른 동료 여인들에게조차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길로 나올 때도 다른 여인들의 눈을 피해 정오에 혼자 물을 길러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불결한 이방인처럼 대우받는 사마리아 사람의 전형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버림받은 유대인들에게 불결한 자들로 버림받은 자들처럼 취급받는 그들에게조차 버림받은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불쌍한 인생들의 전형으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것을 손가락을 꼽으며 세 보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손가락 하나를 꼽기 위해서는 수많은 우리의 악한 생각들, 우리의 불완전함들, 우리의 실수와 허점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악들을 눈 감아야만 하나의 우리의 의로움을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모든 인류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보편적인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00가지가 의로워도 한 가지가 의롭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의로움에 비해 셀 수 없는 불의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하여는 관대하지 못합니다. 같이 버림받고 같은 실패자이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눈 감아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며 수치를 주는 것,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의 적대적인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그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적대적인 유대인으로서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버림받은 그녀에게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물을 달라 하시는, 도움을 청하시는 분으로 그녀를 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불결한 여인에게 도움을 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 자기 낮춤과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열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여인을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에게 도움을 청할 여인으로 그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을 시원하게 해줄 생수 같은 남편이 필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녀의 인생에서 그녀에게 생수 같은 남편 노릇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동거하고 있는 사람도. 남편분들, 여러분들의 위대한 아내들에게 생수 같은 남편들이 되고 계신가요? 세상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여성분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남편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이 여인에게 참된 남편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적대감과 외로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줄 사람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이 부요한 세상을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목마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 수가성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경 본문을 볼까요? 10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물가의 만남은 구약 성경을 보면 미래 신랑과 미래 신부가 될 사람들이 운명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만남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만난 곳은 우물가였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자기의 아내 될 라헬을 만난 곳도 우물가였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때 자기의 아내 될 지포라를 만난 곳도 우물가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이 버림받은 이 여인의 참된 신랑으로 그녀를 운명적으로 만나고 있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 중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뜬금없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5번이나 이혼한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사마리아인이며 사마리아 여인들에게까지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참된 위로와 사랑에 목마른 참된 생수, 참된 남편이 필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심으로써 버림받은 그 여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참된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를 그녀에게 주시고 그녀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은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은 참된 기쁨의 포도주를 제공하시는 참된 신랑으로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감동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신랑이요 그 신랑의 기뻐하는 소리를 듣는 자신은 그 신랑의 친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버림받은 수가성 여인, 버림받은 자들에게까지 버림받은 불쌍한 인간 실존들의 참된 신랑으로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신랑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참된 기쁨을 주시는 혼인잔치의 참된 신랑이셨고 목마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는 참된 신랑이십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 아래 버림받은 것 같이 된 우리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며 미워하고 때로는 버리고 결국에는 서로 죽이기까지 하는 인류의 비참한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당하시고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이 그분도 버림받음을 당하시며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신 우리의 참된 신랑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고 참된 능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의 참된 생수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신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유일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적대감과 편견과 오해와 소통의 부재와 그로 말미암는 소외와 외로움과 목마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영원토록 샘솟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생명의 생수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